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총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게, 또 바보, 이런 바보가 아니라 지명이 바보입니다. 파퍼스. 그 옛날에 우리 번역했던 할아버지 목사님들이 파퍼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때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바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튼, 바보로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 뭐냐면, 그 로마의 지역 중에 지역이 너무나 크니까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필라델피아 주, 뭐 로스안젤레스 주처럼 큰 덩어리가 아시아주, 뭐 밤빌리아주 큰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밤빌리아라고 하는 큰 덩어리에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인 거죠. 전도여행을 이제 쫓아와 봤는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이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더 가기 전에 철수를 합니다. 삼촌, 저 안 되겠어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있죠. 이 요한이 나중에는 회심하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시 한번 전도여행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요한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요한이 다시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배교 혹은 신앙에서 탈선한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여하튼 이곳에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저 못하겠어요. 그리고 가버린 겁니다. 오늘 그 목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목사님 동기들이 많으셨는데 지금도 한 30명씩 이렇게 모이시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목회가 끝나셨죠. 저희 동기도 지난달에 대구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저희 동기가 100명입니다. 100명. 신대원 동기가 100명인데 목회를 관둔 사람도 있고 목회를 하고 싶은데 목회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목회를 끝까지 한다는 게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센 거다. 그래서 목사님도 세다. 위로를 한 거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튼 요한은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해서 돌아오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실패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서도 늘 꼬리표가 붙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한번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배도를 심하게 했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제가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사참배가 아시잖아요. 신사라고 하는 것이 일본 천황의 신이고 그리고 일본의 신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국가의식이지 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목사님들이 결의를 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결의를 해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렇게 절하고, 그게 신도라고 그러는데 남산에도 있었고 부산 영도에도 있었고, 그래서 12시가 되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도 개탄할 일인데 목사들을 전부 다 강에다 갖다 놓고 그 신의 이름으로 제세례를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신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세례를 받는다. 그런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고신보다 더 개혁이라고 하는 파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어떻게 일본 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느냐. 그리고 이제 교회를 폐쇄하고, 신학교를 폐쇄하고, 막 그런 신앙의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건 소수고, 대부분은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제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뭐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회개도 안 하고 슬쩍 넘어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건 설교 못 하는 거죠. 복 받아라.
이 땅에서 기도 많이 하면 형통하게 된다. 그런 번영의 신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서. 예. 근데 저희는 그게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목회를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성경하고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이제 철들어서 보니까 파보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배교를 잘못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시작이 잘못되면 수습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싶고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세상에 타협하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딱 결심하십시오. 예수 믿다 죽자. 예수 믿다 천국 가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 요한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자기 삼촌이 교회 당회장이에요. 그리고 그 삼촌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다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쉽지가 않죠. 여러분, 마가에다라고 한번 가보시면요, 이 교회, 우리 예배당만 해요. 2층이 돌로 지어놓은 집에. 거기 뭐 주인인데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갖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거죠. 여튼 전도 여행에서 요한이 돌아가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요한 이렇게 전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더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한이 나 갈래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을 했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자, 그럼에도 복음은 이깁니다. 복음은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육지 쪽으로 가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그 에루살렘 위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말고 지금 배 타고 왔고 육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른 안디옥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안디옥 말고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 가까운 그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회당장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공부를 해보면 한 회당은 남자 10사람이 모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10사람이면 10명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이 3명입니다. 몇 명? 3명을 뽑는 거죠. 예수님 당시 회당장 야이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는 회당장이 딱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대 율법에는 회당장이 3명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낯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것 같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 배 타고 또 배 타서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열심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 좀 부탁을 드린 거죠. 설교들. 그러니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도 있지만 16절에 보면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괜찮은 거야. 자기들이 믿는 로마의 신의 선조인 그리스 신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회당에 다니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제적인 도시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이제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종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고, 두 번째, 그 출애굽한 노예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19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천국 가는 가나안 땅의 생활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 생활. 근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보니까 장막집. 장막집. 우리는 지금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텐트질이 너무 아늑해서는 안 돼. 너무 커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그네라고 하는 텐트 생활하는 천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환난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돼요. 왜? 저 천국을 기억하게 되니까. 여러분 혹시 속상한 일, 어려운 힘듦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 나는 천국 백성이지. 그것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1절에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400년. 네. 구약에서는 사사시대가 400년이고 말라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년입니다. 그걸 중간시대라고 하고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해요. 그때가 공통점이 왕이 없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2절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왕이 되시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 학위가 아니더라고. 인간성 좋은 거 아니더라고.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여러분 마음에 합하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거울과 얼굴을 쳐다볼 때 거울의 얼굴이 똑같은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은 게 너무 방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구약에서는 딱 한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룩. 세상과 구별,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게 거룩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거룩이에요. 텔레비 보며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사는 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은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세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도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회개 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힘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안 쓰셔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같아지시면 돼요. 거룩해지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 여러분의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고민되는 모든 것들이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전기가 나갔어요.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럼 아파트가 보통 그 세대가 많잖아요. 박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의사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소방사도 있을 거고 간호사도 있을 거고. 근데 불나갔는데 아무도 못 고쳐. 근데 전기기술자가 와가지고 불 들어왔다. 여러분 세상에는 암흑과 같고 전기가 나갔던 세상에 내 스스로도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전기가 안 나가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근데 전기기술자가 와서 전기를 공급해 줄 때 다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전기기술자 같은 해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다? 해결자다. 해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거룩해지시면 되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쓰셨어요. 다 이루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또 다윗이 솔로몬 성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다 되니까 하나님이 모르던 민족까지도 다 조공을 바치게 생각하지도 못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즘에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영역을 넓히시는 걸 요즘에 느끼거든요. 여러분 손주까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태어났는데 23절에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고 24절에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예비한 것.
그러니까 복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27절에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의 말, 즉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안 예수,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안 예수는 참 예수를 알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만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냥 세상으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은혜 받도록 준비하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주일날 예배가 너무 좋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죽였어요. 29절에 그래서 죽인 다음에 무덤에다 두었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 뭐라고 해도 죽음은 끝입니다. 근데 30절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살리듯이 살리시면 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와 평강께 살아나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이 살아나라, 그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효력이 뭐냐? 38절에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39절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했는데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회개하면, 예수 앞에 기도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가 없어지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죄가 없어지면 길이 열립니다.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죄가 없어지면 성령이 마음껏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였던 거예요. 근데 죄는 예수 말고는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뭐 지난주 이번주 막 항상 은혜 받았지만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대박. 진짜 은혜 받았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42절 성령이 일하시니까 요한은 도망갔을지라도 주의 종들은 또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설교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두 번째, 당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그건 나중이고 예수를 일단 한번 믿어보시려니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에도 또 설교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이제 다음 안식일에 만나기 전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축도 후에 들어갈 텐데 한 주간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가 뭡니까? 난 가만히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이 법궤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를 맞이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난 시온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시온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예요. 그러려고 하면 마당에서 씻고 그 다음에 내 죄를 태우고 이 마당뜰에서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당뜰에서 1시간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1시간 기도가 끝나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향단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받고 하는 것, 또 1시간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시간이 끝나면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이 시온자에서 우리를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임계점. 물이 99도에서 안 끓다가 100도에서 발발발발 끓어서 수증기로 날아가는 것처럼 안 됐다는 것이 되게 하는, 그리고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게 임계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루에 3시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계세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지금 시작을 하잖아요. 그 목사님들 벌써 기도로 재미를 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뭐 풀로 해봤자 15년 목회 남았으니까 더블로 아침과 저녁에 더블로 한번 해보겠다.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사모님한테만 얘기해보면 아유 당신 기도 안 해? 아유 그렇지 뭐 그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은 착해서 말을 안 하지만 눈으로 말하잖아. 우리 목사님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네? 뭐 맨날 그러네? 이런 시선이 두려워서라도 기도할까봐 제가 저를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맡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를 맡겨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정말 거룩해지고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그런 들리던 소리 간증 말고 내 간증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6개월 후에 1년 후에 저의 간증, 여러분의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간증이 쏟아지면 돼요. 그리고 보니까 그 교회가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상가의 교회, 지하의 교회 참 교회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라면 그런 교회 안 가고 싶어. 우리 교회도 상가에 있잖아. 다른 사람들도 안 가고 싶을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독 건물로 가면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회학에서 교회가 전도한다.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이 기도가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 모르죠.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하되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당 있는 곳으로 가서 더 많이 교회도 성장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는 뭐예요?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자꾸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 난 3시간 기도 못해. 괜찮아요. 3시간 못 하셔도 돼. 그냥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시고 지하철 탈 때 아멘 할 때까지 계세요. 지하철 탈 때 기도하고 밤 나올 때 기도하고 하여튼 틈틈이 쪼개서 기도해서 다음 주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기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로 임계점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주의 너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생의